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건강상의 이유도 생길 수 있고, 사업상의 이유도 생길 수 있고, 가정 내에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가 목사일지라도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실족이란 단어가 있는데, 실족이란 단어는 누구를 시험 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믿음을 그에게서 또 빼앗은 것입니다. 학생이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오시는 주님과 상관없이 너는 대학을 준비해야 돼. 너는 지금 직장인이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았다면 그것이 바로 그를 실족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실족입니다. 주중에 참 오래간만에 그 그리운 선교사님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를 만나면 꼭 거기 가자 그래요. 이 큰 맥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 금곡 IC 쪽에 가면 이 큰 맥인데, 그분은 여기만 오면 꼭 그 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해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졸업하고 이제 10년 넘게 기관장이나 항해사로 근무하면 이제 선장이 되는데, 선장이 되고 나면 글쎄 선장은 얼마를 월급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집안을 다 세워드릴 수 있고 형제들이 집안을 다 세울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이 선장이 되어가지고, 한 형제가 선장이 되어서 온 집안, 형제들, 부모님 다 세워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온 가족을, 심지어 부모님을 다 이렇게 모시고 나는 이제 신학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장인데.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온 형제들이 자기 살 길을 알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 있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하고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합니다. 40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유치원생.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도 코로나 시작하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파키스탄에 있는 그 현지 성도들 소식을 우리도 들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파키스탄은 무슬림 나라니까 자국 나라를, 국민들을 돌보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돌봄에서 다 생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호받지 못하는 파키스탄 성도들, 우리가 그 소식 듣고 우리 교회도 거기 함께 참여하고 헌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파키스탄에 있는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4명의 자녀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모았던 저금통을 깨기 시작했는데, 4명이 모아서 저금통을 깬 것이 30여만 원이었답니다. 이것을 그 파키스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지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이 4명이 얼마나 예쁘게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같은 것을 왜 다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것이 교회 같은 데도 다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믿음을 지키는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전히 경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아서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승전보들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대화하기가 만만치 않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손녀죠. 외손녀인데 이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전화로 외할아버지를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가장 큰, 몸이 회복되는 것도 복되지만 가장 큰 복은 사람이 내 코의 소음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손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기쁜 소식. 그 하반기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하지요. 하반기에 성경 통독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52명이 참여합니다. 52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이렇게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댓글을 달잖아요. 응답, 난 저는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이번에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제일 막내가 태민입니다. 6학년도 참여하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 보면 뭐 은혜 나눔도 있고 기도 제목도 쓰는 곳이 있는데 딱 한마디, 통독 완료, 딱 4글자만 썼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나 때문에 언니가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던 언니가 성경을 읽겠다고 하고, 누군가가 믿음을 지키면 두려워서 떠났던 형제나 자매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코로나 시대를 걸어봐요. 그러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걸어온 걸음은 승전보가 될 것입니다. 승전보가. 자녀들이 살아나고, 외할아버지가 돌아오고, 언니가 주님께 돌아오고, 떠났던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라스트데이 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이 있다고, 순텔레이아, 세상 끝,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파루시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징조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셔서 좀 적어 주십시오. 말씀은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계시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느냐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24장 4절에 가셔서 거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3절에 보면 징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4절 옆에다가 1차 징조라고 적으십시오. 1차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 징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1차 징조의 첫 번째 내용, 헷갈리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진리를. 진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수많은 것이 진리처럼 우리를 속이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1차 징조의 2번째, 6절에 보면 난리,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 것, 전쟁이죠. 7절, 그 다음에 기근, 또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요?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헷갈리도록 하는 것과 두렵게 하는 것들이 1차 징조 때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무엇인가요? 6절 중반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있죠? 마귀가 마지막일 때일수록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1차 징조입니다. 두 번째, 9절 옆에다가 2차 징조라고 적어주십시오. 9절 옆에다가 2차 징조. 지난주 말씀입니다. 2차 징조는 4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굴복시키려는 합리적인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거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고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믿음을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리니 죽음이 나오죠. 이것은 사회적 제재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시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일들 생기고, 그 다음 9절 하반절에 미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미움이란 단어는 혐오란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2차 징조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10절을 보십시오. 2차 징조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교회 내 위기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 어떤 위기가 일어납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내다라는 뜻입니다. 성내고 다툽니다. 누구? 성도들끼리. 그래서 보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마음이 상해서 서로 고발하고 성도들이 분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2차 징조의 두 번째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가족 공동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누가 나중에 교회 내의 위기를 누가 일으키는가? 누가 일으키는가? 누가 분내고, 누가 서로 고발하고, 누가 이렇게 분쟁하는 사람이 되는가? 교회는 출석하는데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발하고 분쟁하고 썩내고. 주중에 어느 한 분이 순모임에 참석하고 제게 단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시는 기뻤어요. 표현은 다 안 했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길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너무 서툴고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모임에 와봤는데 내 부끄러운 것을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 이야기를 하는데 하등에 부끄럽지 않고 이것으로 다 말씀으로 서로 다 받아주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하게 되어져요. 가면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순간 나는 반드시 내게 아직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룹시다. 가족 공동체. 세 번째, 2차 징조의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11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말씀과 관련되는 겁니다. 말씀을 타협하게 하는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할까요? 교회에 담을 쌓아야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말씀을 타협하는 것, 말씀을 타협하는 것을 너는 나를 버렸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심한 책망과 버림을 받아야 되나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살인을 저질렀나요? 간음을 저질렀나요? 도적질을 했나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말씀을 따르지만 타협을 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함께 있는 장로들과 타협을 하고, 백성들 눈치를 봐가며 타협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타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버렸다. 너는 나를 버렸다. 너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대로 지키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면 거기서 내가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으면 다시 여기서 나를 멈추십시오.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이런 위기가, 말씀을 타협하는 위기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2차 징조의 세 번째 현상이고, 네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했죠? 어떤 사랑이 식어지나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나요? 아니요.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이 식어지나요? 아니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구원과는 관련 없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관련 없이 다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출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반드시 구속사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돼요. 구속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가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 아내를 사람의 사랑으로 에로스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아가페여야 돼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가페 가운데 구속사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구속사로. 이 사람이 사랑 가운데 사랑을 버리지 않으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2차 징조의 네 번째 현상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 버리고 그 사람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해답이 무엇인가요? 13절을 보세요. 13절 2차 징조의 해답.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가슴 아픈 현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구속사를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너무나도 많은 목사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로, 말씀을 타협하는 길로, 아가페가 아닌 적절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15절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3차 징조라고 적으십시오. 3차 징조. 15절 옆에다가. 오늘은 2차 징조 다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세 번째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징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선다는 겁니다.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경험적 삶이에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을 너의 인생이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세워지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것이 3차 징조입니다. 3차 징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3차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거룩한 곳은 단 두 곳을 말합니다. 하나가 성전이고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아무튼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징조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 거룩한 곳에 서게 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신 목사님이 제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이 보는 사람, 뺨 맞은 시어머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은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하고 어렵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아들을 늦게 낳았습니다. 남편은 중앙 고위 공무원으로 국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 정말 고이고이 애지중지하며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길렀습니다. 아이가 싫다는 건 다 안 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하고 그렇게 키워서 2년 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부모 마음에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예민하고 시댁에 와서 밥 한 끼 안 먹는,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손대지 않는, 입맛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들의 삶과 며느리 삶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 며칠 있다가 바로 아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 아이를 좀 봐줄 수 없냐고. 아내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이 자녀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이것이 끊어질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울고 있다고. 친정 부모님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봐줄 틈이 없다고. 엄마밖에 없으니까 좀 아이 좀 봐달라고. 매일같이 연락이 옵니다. 남편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당신은 지금 몸이 너무 약해서 그 손자를 봐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결국 승낙을 합니다. 3개월 지나고 이 손자를 봤는데 이 밤에 잠을 자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이 육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치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남편과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가 다 감당하고 예상하는 건데, 손주를 맡긴 다음부터 며느리가 사사건건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 그 분유 먹이셨어요? 어머니 기저귀 갈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청소 먼저 하셨어요? 계속 치주하듯이 묻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너무. 어머니 아이한테 먼지는 도움이 안 되니까 먼저 오늘 청소하셨어요? 어머니 분유는 몇 번 먹여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먹였어요? 온도는 몇 도에 맞추셨어요? 불편했지만 누구나가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다 있으니까 이해하고 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도 없이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는 분이 올 거예요. 그냥 안방이랑 거실에 CCTV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남편은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너무 이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말도 안 되고, 그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며느리한테. 아니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우습냐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데리고 네 자식 네가 키워라고. 그러다가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손주가 걷기 시작하니까, 머스매니까 얼마나 활동량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길러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딸이 자라는 것과 아들이 자라는 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두 딸보다 한 아들이 더 힘들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행동 반경이 많습니까? 이 아들이 막 손자가 막 움직이다가 그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넘어졌는데, 거실에서 하필 넘어질 때 거기 장난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콕 찌우면서 피가 났어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니까 남편이 금방 달려와서 피를 처리하고 닦고 얼른 아이를 안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 남편과 본인이 병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 다 받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가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오늘 이렇게 해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거실에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마가 다쳐서 피가 났다고. 그랬더니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며느리가 잠든 아이를 잠깐 살펴보더니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셨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순식간에 넘어지고, 크는 아이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크는 게 아이라고 하는 순간 며느리
번개같이 시어머니 얼굴을 때렸어요. 이 어머니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아이는 넘어질 수 있죠. 어른이 일부러 넘어뜨렸으면 잘못이지만 아이들은 다 넘어지고 크면서 다치고 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순식간에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애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가슴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한 단어, 그게 애 보는 사람 기본이 아니냐고요. 어머니가 아니라 애 보는 사람, 애 보는 사람, 어머니여야 되는데, 어머니여야 되는데, 애가 넘어져도 내 어머니고, 애가 자빠져도 내 어머니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애 보는 사람. 그랬더니 그렇게 점잖은 남편이 그 순간 며느리 뺨을 후려쳤어요. 너 같은 못된 년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 남편이 평소에도 욕을 안 하는 분인데 고위공무원 출신이니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았겠어요. 그럼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너희들은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너희 애들 데리고 다 가라고. 그리고 아들이 사는 집을 부모님이 전세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 전세를 지금 당장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고 전세를 빼는 걸 하니까 부동산에서 그 집에 연락 가니까 그제서야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근데 부모들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젠 사돈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남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고 캠핑카 하나 사서 그냥 우리 둘이 살자고. 우리 아들 없다고 여기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들을 귀하다고 고이고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해준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니었는데,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니었는데 후회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이런 일이 지금 세태예요. 세태. 가정이 붕괴되고 교육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상.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아픈 이것이 멸망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른도 없는 이 세대, 이게 너무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스러움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비통한 가증스러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비통한 거룩한 곳에 가증함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교회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비통한 거룩한 곳의 가증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1장을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31절. (1253년입니다) 구약성경 1253면을 찾으십시오. 다니엘 11장 31절을 보셔서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을 서서 성속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다니엘에게 눈을 열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방왕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세 번째 징조를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예. 여기서 성소가 바로 거룩한 곳인데 더럽히다 그랬어요. 먼지가 많다, 때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꿰뚫다, 구멍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인 성전에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구멍이 나서 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곳에 가정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구멍을 내서 교회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고 교회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도는 본능적으로 교회를 보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고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 교회가 더럽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구멍을 내어서 교회의 약함과 수치를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허물과 교회의 약함을 세상에 고발하면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고 하니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지키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될 아버지가 아내의 하체를 드러내고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정을 뚫어가지고 가정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가 목사든 장로든 성도들이든 누구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교회의 약함과 수치를 온 세상에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지 않아요. 내 몸은 지키고 내 가정은 보호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 가증하다고, 가증스럽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 연약함, 교회 아픔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제게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요. 저는 아들은 이렇게 키우고 싶고 딸은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아들은 할 수 있다면 좀 험하고 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렵게 키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질 그 상황을 그가 이겨내게 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딸은 보호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지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움입니다. 뉴스 엔조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교회의 수치를 낱낱이 세상에 고발해요. 낱낱이 고발해요. 내 자녀의 수치를 낱낱이 고발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나요?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내 아내를 하체를 벗겨서 세상에 그 수치를 드러내는 남편이 있나요? 남편이 아닐 거예요. 교회의 수치와 연약함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고발하고 구멍을 뚫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룩한 곳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곳에 가증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11장 31절을 가보십시오. 3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상번제라 말합니다. 아침 6시, 저녁 6시 매일 2번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샤밧, 그리고 매월의 첫째 날인 월삭, 그리고 절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새벽기도, 오늘날 말하면 수요기도,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가 지금 매일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폐지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제도적, 행정적으로 폐지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폐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내게서 예배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예배가 얼마나 생명같이 귀한 것이었는가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텐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신학적으로 틀린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대면 예배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 두기를 두고 사람과 대면하지 말라고, 사람과 얼만큼 대면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나온 단어가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는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교제라 부르고 친교라 부르고 사귐이라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면 예배 자체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제 입에서 한 번도 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입에서 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제게 날마다 공문이 오는 것은 대면 예배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전 예배를 하시든지 그냥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서 예배가 잦아져요? 점점 예배가 잦아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행정적인 이유든 제도적인 이유든 내 개인적으로 분주해서든 예배를 의무적으로만 드리고, 예배가 내가 점점 잦아져요?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기쁜 사람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기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곳에 가증함.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모습이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교회 내에 인적이 드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니엘서 11장 31절로 가십시오. 11장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혐오스러운 우상 같은 것인데 이것이 세워지는데,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망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멸망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황폐케 하다, 인적을 드물게 하다, 인기척이 없게 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인적을 드물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인기척이 없게 하는 거예요. 파리만 날리게 만드는 겁니다. 파리만.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모이는 곳, 이것이 교회인데,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곳인데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2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어떻게 모인다 그랬어요. 이 모인다가 쉬나고입니다. 모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큰 나팔 소리 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함께 모으리라. 쉬나고입니다. 쉬나고. 31절에도 쉬나고, 28절에도 쉬나고. 교회는 쉬나고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증한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 한 번 안 와도 우리가 마음이 허전한데, 아픈데,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야 되고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이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가 가득해야 되고,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젊은이들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사람이 가득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전에
항상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열기와 열정이 헌신이 멈추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내가 학생이면 학원, 젊은이면 직장,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게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내게로부터 교회를 텅텅 비게 하지 마십시오. 비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내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습관처럼 할 거라 그랬어요. 안 모인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아예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지 않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면서 마중하러까지 나갔지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했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를 가르쳐 주신 제 윗세대 분들을 저는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제게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 젊었을 때 대학 시절, 청년 시절 우린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에 시작하면 먼저 학교를 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교회를 들렸다 잠깐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매번은 그렇지 않았지만 집에 올 때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교회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나요? 겨우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잘 못 지키고 주중에는 다 예배만 문 닫고 내가 그렇게 황폐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죠.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곳인데, 이곳에서 여러분 머물러라고 주님께서 두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요? 가증스러울까요? 혹시 가증스럽진 않습니까? 내 자신은 보호하고 가정은 보호하는데 교회를 보호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떨며 두려워하면서 예배 드려지는 것은 쉽게 내가 피해야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오든 말든 그 정도 여기고 늘 교회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방치해 두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지키고 회개하고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기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